우리 창세기 2장 16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따박따박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덴 동산을 연상하면서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어떤 면에도 부족함이 없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행복한, 어떤 시인이 노래하기를 사자들이 어린아이와 뛰노는 그 동산,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름다운 세상 중에 그 넓은 우주 가운데 또다시 특별한 집을 지어줬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천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집이 있잖아.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 집이 그냥 에덴 동산이야. 그 에덴 동산이 그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거기에서 고고학자들은 그 큰 그 두 강줄기에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하면 네 개의 강들이 쫙 흐르고 강변 따라 숲길이 열려서 있고 그 초목들이 무성하고 짐승들과 새들과 고기들이 충만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아할까? 이것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곳에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지금도 세월이 6,000년이 지나도 그 에덴을 따라갈 수 없으리만큼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근데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의 이제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를 많이 들었으니까 남자에게서 갈비뼈 딱 빼가지고 살 붙여 놓고 이게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너는 여자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서 여자는 요즘은 여자가 남자의 머리다 뭐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50만 넘으면 여자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 그 소리들이 들리더라고. 50만 넘으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50이 딱 되니까 이제 그 직장에 간달간달 하니까 밥 채워달라고 하니까 쫓아내대. 여보 밥 차려 주시오. 그랬더니 쫓아내더래요.
뭐 이게 힘도 없는 게 하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60대 딱 되니까 아내가 어디 가는데 어디 가노? 물었다고 쫓아내버리더래요. 남자가 70이 되니까 아침에 자다가 눈 떴다고 쫓아내버리더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행복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게 두 축이에요. 여러분, 이건 상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손해보느냐? 여자는 맨날 남자한테 순종만 하면 사느냐? 여러분, 누가 손해보느냐 하면 100% 남자가 손해봐요. 왜냐?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목숨 건 충성이에요. 뭐가 모르겠어?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 손이 닳도록 이래가지고 사랑한테 다가요. 아멘. 여자는 순종하는 척만 하면 돼. 그다음은 다 와요, 다 와. 아멘. 두 가지 다 안 하는가 봐.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 준 것조차도 자연으로만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이 무슨 아들이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외롭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도 만족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자연과 여자를 만드셔서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디자인해서 삶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 버는 거 아니면 출세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도 사랑이 있고 그게 있어야 행복하지, 사랑 없고 그런 거 있으면 사람이 짐승처럼 바뀌어요. 모든 수고와 땀을 사랑을 위하여 흘려야 돼요. 교회는 에덴 동산의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서로 좋아서 누가 모이라 하지 않아도 모여들었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한테 사랑 보고 니 호주머니 내 호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사랑한테는 니 호주머니 내 호주머니 없어요. 막 사랑하니까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더라. 가족 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끼리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사랑이 확 꽃이 피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축복은 사랑을 향하여 흐른다. 이해가십니까? 때문에 신앙생활의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이 세상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말씀만 하면 해결되는데. 아멘. 그렇게 절망적인 현실 앞에 있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던 그 절망 중에 있던 그 현실에 말씀하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네들의 삶의 작은 문제 하나 주님 해결하는 건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주고 싶고 주어도 아깝지 않고 더 노력해서 더 주고 싶은 게 사랑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도 사랑이 탁 식어지면 니꺼 내꺼 따지잖아요. 돌봐주지 않아. 요즘에 대한민국의 항혼 이혼이 그렇게 많아진다잖아. 항혼 이혼할 때 싸우는 거 보면 무섭게 짓뜯는다는 거. 서로 재산 많이 가져가려고 영감탱이 무슨 할머탕구 이래서 하면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들의 고백이 뭐냐면 지금까지 나 사랑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식들 눈치 보고 이렇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 시집장가 다 갔는데 내가 자식들 눈치 볼 일이 뭐냐, 애따 모르겠다 하면서 그 영감탱이를 찢뜯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그 날이 오지 않으려면 근육을 키우세요. 으쌰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살아있으면 먼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육적인 그 이모션하는 감정과 영적인 감각이 달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영적으로 이미 내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우주의 주인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있다는 게 믿어진다니까. 믿어지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그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포위했었을지라도 다윗은 내 원수가 천천히고 만만일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잖아.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만 죽인다고 쫓아다녀도 힘든데 나라의 군대가 일어나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해 옴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는지 모르고 내가 왜 이런 도망자가 되는지 이유를 모르지만 한 가지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을 거라고. 결국은 다윗을 왕 만드는 길이었잖아. 그게 역사 보면 정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한 번씩 삶을 힘겹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다가올 축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다윗은 그 모진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도망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다 외워요. 그리고 그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심어놔서 그때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해요. 양만 믿겠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때 도망다니면서 사귀었던 사람들, 도망다니면서 알았던 사람들, 도망다니면서 이스라엘 지형을 알았던 그 경험으로 왕이 되고 난 뒤에 전쟁만 일어나면 백전백승을 하는 거야. 왜? 지형을 아니까. 그리고 왕이 된 뒤에 그때 사귀었던 사람들을 다 등용해서 자기의 부하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그 고난에다 하나하나 준비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가시려는구나. 하나님께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러구나. 하나님이 꿈꾸는 내가 되었을 때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여 여러분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려 했다는 게 아니고 믿어지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온 세상이 두려움의 공간이었어요. 하나 저 멀리서 다가오는 엄마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한번 세게 울어버리고 엄마의 치마에 딱 안기는 순간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면 내 영이 알아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야 세상이 평안한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사랑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삐짓고 싸우고 울고 짜고 하는데, 저런 거 저거 행동하는 게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냥 또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야, 부부지간에 싸우면 목사가 끼어들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몇 번 했어. 그래서 내가 요즘은 누구 싸우든지 박든지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고 아예 그래버려요. 왜냐하면 막 아내가 와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고 단장 때리 죽일 듯이 말을 해서, 목사님 이혼하고 싶다고 이래. 그래요? 그러면 내가 들어봐가지고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그럼 이혼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근데 이혼하고 나지 왜 나한테 허락을 받느냐고, 다른 데는 말 안 듣고. 아니, 내가 하도 진짜 너무 하도 심하게 이야기해서, 도대체 이건 회복 불가능하겠다 생각해가지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다음날 손잡고 온다? 와, 내가 뒤로 뚱 했어요. 그게 사랑의 묘약이에요. 사랑은, 기억하세요, 사랑은 내게 도움이 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 왜 날 위해 죽으셨을까? 몰라요. 그걸 보세요. 그리고 현민경 들이대가지고 이러면 쏘가지 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도 내가 싫은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님들 나를 알겠느냐고. 이거요, 정말 우리를 사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어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실수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한 거라고. 사랑하니까 아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독생자를 죽일 만큼 아팠어요. 왜냐? 독생자를 죽여야 우리의 사랑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멀리 떠나버렸으니까, 너무 많은 죄를 지어버렸으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 불가능하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게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인생 생활이 행복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자를 주신 것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DNA가 무섭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남자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성도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남자를 시험 들어서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영원한 하와예요. 아시겠어요? 남자 하지만 진짜 남자예요. 이 뱀 같은 여자를 만나 놓으면 이 혀에 녹아나요. 녹아나. 안 좋게만 생각하지만 한번 웃어도 괜찮아. 근데 제가 애써 말씀드리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믿음의 여자를 만나는 게, 한나 같은 여자를 만나는 사람, 아멘. 에스더 같은 여자를 만나는 사람, 또 굴쭉굴쭉하고 아니고 여자가 너무 굴쭉하면 건조기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믿음 총명하고 믿음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남자들도 결혼을 위해서, 여자들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무리, 잘 들으세요, 아무리 남자가 여자가 똑똑하고 잘났고 해도요, 배필 잘못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만 해도 이미 축복받은 거지.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행복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드셔서 그렇게 살도록 원하셨다면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따먹게 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살짝 해보신 분들은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 해봤어? 내가 왜 발을 들어봤냐면 손을 들면 그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전혀 생각 안 했다고 하면 뭐 그런 건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과 실과들과 그리고 채소들과 새들과 고기들과 짐승들을 다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다 99.9999999%를 다 이거 너 거다. 그리고 네가 이름 지으라 말은 뭐냐면 너의 소유, 이름을 짓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내뱉는 마다 다 이름이 됐어요. 산이 산이다, 바다다, 땅이다, 소다, 말이다, 이런 거 이름 짓게 만들어 다 주었어요. 그런데 왜 중앙에다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딱 세워놓고 그거 따먹지 말라 이러셨을까? 말 안 하면 말을 안 했으면 따먹을 시간도 없었어. 너무 궁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따먹을 시간 온 천지가 과실인데 온 그 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온 만사가 다 먹을 거리고 다 내 건데 욕심 부릴 게 뭐 있어?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인간의 이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경 보니까 그걸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게 자꾸 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럼 하나님이 인간 보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만 딱 복종하도록 프로그램 딱 짜가지고 절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면 인류가 타락할 일도 없고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냐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싶은데 좀 이상한 느낌이죠.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God is love 하는 사랑이고 God created us, 하나님 우리를 as His lover, 그분의 사랑으로 지었어요. 사랑은 강요되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만 하도록 동물처럼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divine nature 하는 그 신적 속성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안과 knowledge 하는 이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느끼는 emotion 하는 느낌, 그 느낌, 감정, 그 다음에 will 하는 의지, 이게 하나님의 인격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것을 인간에게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짐승에게는
지정의가 완벽하게 없어요. 돼지가 막 살고, 여러분 돼지 내가 성화가 되어야지,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저 주인님이 저렇게 정성스레 밥도 해주고 청소하기 힘든데 내가 똥을 가려서 누워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돼지 아무리 물로 씻어놔 봐요, 똥 누는데 거기 들어 누워요. 의지가 없어요. 감정도 아주 제한적이에요. 의지가 어디까지나 자기 생존의 본능에 필요한 감정만 있지,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룩을 향한, 아름다움을 향한, 더 나음을 향한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아멘, 인격적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닮음인 그 지정의를 인간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을 세워놓고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면 다 좋게,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99.999%의 자유를 줬는데 우리에게 제한되어진 자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다 내가 지었어, 이거 다 내가 주었어, 그리고 네 생명도 모두가 다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양자로 불렀다. 종이 두려워 나를 바라보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나를 사랑해 주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권리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나의 의지로 그를 사랑할 때 사랑이지, 두려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오페라를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근데 언젠가 오페라를 한번 봤어요. 오페라를 봤는데 그 주인공이 이게 그 주인공인 여자가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남자가 자기 그 남자가 한 그 큰 권력자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야. 그 권력자가 이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보고 나한테 안 오면 네가 좋아하는, 네가 사랑하는 남자를 내가 죽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싫지만 권력자한테로 가요. 갈 때 이런 노래 합니다. 당신이 내 육체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칼로서 내 육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거라고. 멋있지? 사랑은 육체를 얻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얻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육체를 얻는 게 아니고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선악과는 뭐냐? 다 주었지만 너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뭘 알아라. 그 다음에 내 말을 사랑해라. 내가 이것저것 다 하지 말라 하면 귀찮고 힘들어. 그죠? 그리고 다 지킬 수도 없어. 다 네 것이고 네 맘대로 하는데 그 하나만 지켜라. 뭐야? 선악과 그것만 먹지 마라. 너 충분히 배부를 수 있어. 너 충분히 부유할 수 있고 너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기에 내 말을 존중한다는 걸,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임을 알아라. 주인이 내 아름다운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존재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환경에 변화가 오고 여러분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이 올 때예요. 뭐냐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떠난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인생을 끌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속는 게 있어요. 내 고집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나를 끌고 간다지만 누가 그 생각을 불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행불행하게 돼 있고 죽게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칼과 창으로 저주를 내려서 너 나한테는 죽인다, 이래서 사랑을 얻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과 악의 길을 내려놓고 너가 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약 너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지.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가 하와에게 와서 한 말이 있잖아.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따먹으면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을 아는 나무는, 동상중화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고, 그것을 먹으면 You will certainly die 라고 했어요. 그거 뭐냐면 너 분명히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리면 입술이 이렇게 흔들려. 그래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까가 어디서? 니 분명히 죽는다 이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살짝, 이게 여러분 마음 해벌레 하지 마셔. 나 주님만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가 또다시 뭐라고 확 가다가느냐면 주인됨을 없애버립니다. 뭐냐면 네가 그걸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고, 사탄은 무조건 the deceiver, 속이는 자니까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요즘 막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사탄과예요. 사탕 말고, 아시겠어요? 사탕가루 들고 매달 그 따라다니지 마. 여러분, 기회 가서요, 아무리 사탄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사탄에게는 축복이 없고 생명이 없고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사탄한테 한번 걸려들면 어딘가부터 마음이 어두침침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찬양이 뭐예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딱 지정의를 동원해서 나 이제 사탄의 소리 듣지 않고 사탄의 말에 유혹당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리라 하는 결단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먹기, 인생은 마음먹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사람이 거룩한 의지가 발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의지가 발동되려면 자꾸 거룩한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걸음이 돼요. 거룩한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50일 기준만 넘으면 사람의 나판이 달라져. 아멘. 주름살도 없어진다? 여러분, 그때 이 하와의 마음속에 쑥 뭐가 들어오냐면, 맞아, 내 인생 내 거야, 이게 들어온 거지. 내 인생 내 거야. 여러분, 교회 오셔서 처음에 오실 때 다 딱히 그러려 하지 않아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내 인생 내 거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목회는 뭐냐? 눈을 띄우고 마음을 열고 의지의 거룩한 의지의 불꽃을 피워서 내 인생 내 거야가 불행의 시작임을 알게 하고, 그 내 인생 내 거야로 생각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그렇게 고집 부리게 만드는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제한된 자유를 주셨어요. 아주 작은 제한을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네 인생 네 것이고 네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하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마음대로.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길이 형통해져요. 저는 장담합니다. 목회가 절대로 어려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 없이 목회를 하면 인생은 내 인생 내 거야가 돼버리니까 다 내가 책임지고 마귀의 저주와 공격을 못 이겨내요. 근데 성령 딱 받아 주권 하나, 그 주권 하나 선악과를 딱 세우는 거예요. You are my master 하는, 당신이 내 주인이라고. 거기 아멘 합시다. 내가 지금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알았다고 고백하면 격까지, 사탄의 격까지 쫙 사라져요. 형통해진다고. 거기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주무시라 보니까 그냥 들어놓으면 코 골 수 있어요. 발에, 내같이 발에 열이 나면 좀 안 그렇고. 그게 뭐냐면 정신적인 불안감 때문에 못 자는 사람 싹 사라져 버려요. 주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내 인생 내 거야 하는 게 사탄이 심어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 맘대로 따먹는 거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 하나님 God will prepare for you 하는 너 위에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 가다 보면 다 예비되어져 있어요. 괜히 가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의심하면 의심대로 될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저는요 무슨 일을 하들 때 된다 하고 가면 안 된 게 없어. 또 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돼. 자신감부터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할 게 뭐냐면 에덴은 물질도 되고 땅도 되고 집도 되고 다 되는데 한 가지 그거 딱 어기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같은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빨리 가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은 Savior 이러잖아요. 구세주. 구세주. Save from sin, save from curse 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회복. 아멘. 자, 그러면 그 회복의 원인이 뭐야?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는데 그 중심에 여러분 인생은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주인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젊음의 주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의 주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죽고 사는 것 주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못 잡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배부를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truth will make you free라고 하잖아요. 만들어주는 거 자유케 해준다는 거야. 언제? 내가 진리 안에 있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나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도 내가 엊그제 그런 소리 했잖아. 간섭하지 않는 교회를 찾는다고. 그거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 축복의 시작이 언제냐면 주님에게 딱 붙들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소속은 마귀한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소속을 둘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속 두지 않으면 100% 마귀한테 소속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산다니까. 비록 그가 목사고 장로 집 사고 건사일지라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자유로워지느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주권자로 삼을 때, 그때부터 에덴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쉽더냐고.
그게 어디 쉽더냐고. 정말 인생이 어리석은 게, 인생사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고. 인간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있다 없다? 없다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이 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달나라가 살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다 주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럼 주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괜한 고집을 부리고, 여러분 남자들 보면 이렇게 앉혀놓으면, 여러분들이야 뭐 이제 하나님 아니니까 처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오면요, 이런 설교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별짓 다 한다니까 그것들. 근데 그게 자기가 그런 줄 착각을 해. 마귀 새끼라고. 마귀가 그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자유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 주인을 알면 행복할 텐데, 빨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행복할 텐데, 10년이 가도 교회 다닌 지 20년이 가도 자기 주권을 자기가 갖고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어디가 골짜기가 있고 어디가 강물이고 어디가 원수가 있고 다 아신다고.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란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으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면 가장 아름다운 곳을 이끌어가요. God will drive us in the best way 하는 우리를 최고의 길로 운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운전대를 못 맡겨? 하나님은 I am the God. 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는 뭡니까?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려움느냐? 왜 걱정이냐? 걱정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안 되느냐고. 목사님 이 시국에 교회를 짓고 있는데 걱정이 안 되느냐? 걱정을 왜 해? 내 교회야? 나는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금식하기 전에 교회 걱정하니 웃긴다 진짜. 야, 교회가 내 거라면 네가 왜 걱정하냐? 종놈 새끼가 왜 걱정? 니는 네 할 짓이나 하라고. 할 짓이 뭔데요? 굶고 있으라 그러더라고. 굶고 있었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있잖아, 여러분 먹는 것도 주의 일이야. 자는 것도 주의 일이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더더욱이 가정도 주의 일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맡겨드려야 인생이 순탄해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붙든 게 아니고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 아래로 가요. 불안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인생의 주권 이양,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모든 사업의 결정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고백합시다. 주여 알아서 하세요. 아멘. 그런다고 해서 맨날 주일날 놀러만 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제한된 자유. 아멘. 할 짓은 주님 사랑만 해보시라니까 다 주님이 풀어요. 다 해결. 난 다 경험해봤어요. 아멘. 주권 주님께 맡깁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박이 아니다. 자유다. 하나님의 말씀은 굴레가 아니고 행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억압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는데, 은혜 시대 아닌 옛날 구약에는 율법이 억압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탁 와서 억압을 주봤더니 그 억압에 통제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패버리시고 이제 은혜의 언약을 만든 거예요. 뭐냐면 살기 위하여 행하고 살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네가 사랑해서 해라.
사랑하게 되면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달콤해져요. 왜냐? 그게 왜 느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창조요, 회복이요, 축복이요, 있게 하는 신비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 지키면 축복이 와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이 온다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배부르기 위하여 지키지 말고, 두려워 지키지 말고 나를 사랑하기에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면 형통함이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최종 목적은 뭐냐?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이 땅에서 충분히 배부를 수 있다고, 이 땅에서 충분히 찬양할 수 있다고. 아멘. 여러분,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이 50일 기도가 한 열흘만 지나면 막 좋아서 미쳐 어쩔 줄을 모르잖아. 그게 뭐예요? 영이 정리가 되니까 마귀한테 속했던 내가 해방되어서 주님께 딱 속하는 그 순간에 다른 거지. 거지 집에 살던 내가 큰 부잣집 아버지를 만난 거지. 갔더니 밥도 다르고 방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다 달라. 어머나 꿈인가? 다 내 거야. 그게 바로 주님께 속하는 날입니다. 먼저 찬양 중 해피데이 해피데이, 기쁜 날 When Jesus come and found me, 주님이 오셔서 나를 발견한 날, 내가 주님을 만난 날이 해피데이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에덴을 그리워하세요. 근심 없는 삶을 그리워하세요. 두려움 없는 삶을 그리워하세요. 슬픈 억압의 감정을 가슴에 안고 찬양해야 되기에 비운의 눈물을 흘리며 그 언젠가 다가올 막연한 기대감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면서 너무 기뻐서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노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면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은 내 환경보다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현실보다 크신 분이라고. 언젠가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의 맛을 보고 내 안에서 나의 의지가 발동되고 내 감정이 발동되어서 내가 주님 말씀 따르는 것이 옳은 길이구나, 주님 사랑하는 것이 살 길이로구나 하는 걸 날리지, 지혜로 알고 이모션 감정으로 느끼고 왜 의지로 결단할 때 이제 우리는 조금씩 우리네들의 인생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인생은 밝아지고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 하지만 칼을 들이대어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두시고 네가 선택해라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선택하는 게 행복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 주님 선택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께 속할 것이다, 주님을 주인 삼을 것이다,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길 것이다. 어떻게 맡기는데요? 뒤로 나다빠지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주님, 좀 면목은 없지만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나 잡니다 하고 자버려. 해결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막 가슴 안고 막 깨구리 잠 자지 말라고, 달팽이 잠 자지 말라고.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근심 맡기십시오. 삶의 짐을 맡기시고 미래의 두려움도 맡겨놓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God is good father,
좋은 아버지라고. 절대 하나님 악함은 없어요. 최고의 길, 최고의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니까.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자. 아멘. 하나님 주권 인정하십시다. 말씀 안에 사십시다.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디코더 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주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 응답하십시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손을 싹 분드시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 한 번만 더 주님 의지로 결단하세요. 주님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귀 기울이지 않으렵니다. 살 길은 주께 있습니다. 행복의 길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의 거룩한 의지로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립니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시험을 기도합니다. 주여.